우리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46편 1절 2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46편 1절 2절 말씀 두 절인데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와 축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삶의 구석구석까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은 날씨가 정말 좋지요. 낮에는 조금 더운 기운이 덜어 남아있지만 아침 저녁으로는 너무 선선하고 시원해졌습니다. 우리 인생을 아름답고 복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서로 주변 분들과 인사 나누도록 할까요? 성도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아멘이시죠?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마음이 뿌듯하고 기쁘고 또 감격스럽습니다. 제가 성광교회에 부임한 후에 처음으로 성가대 찬양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날인데요. 그동안에는 우리가 속회별로 특송을 하기도 하고 또 예배 중에 사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을 부르면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그 모든 찬양을 기뻐 받으시죠. 그러나 성가대는 오직 하나님께만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 사명을 맡은 분들이 성가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너무 기뻐하시고 그 찬양 받으시기를 너무 좋아하시고 그리고 또 그 찬양을 당연히 받으셔야 하는 하나님이신데 다른 목적 전혀 없이 하나님께 찬양만을 올려드리기 위해 세워진 사명이 성가대이기 때문에 사실은 성가대의 사명이 너무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참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찬양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시편 146편부터 시편 150편까지 시편의 제일 마지막에 있는 이 5편의 시편을 보통 할렐루야 시편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여러분이 지금 성경을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5편의 시편은 말씀의 시작을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말씀의 끝마무리를 할렐루야로 마무리하고 있는 그런 시편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가 무슨 뜻이죠?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런 뜻이죠. 저는 성경의 인물들 다 훌륭하시고 다 귀한 분들이지만 특별히 제가 마음으로 부러워하는 그런 성경 인물은 다윗입니다. 제가 과거에 부목사로 한 교회에서 18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안 해본 사역이 없거든요. 전도대, 기도대, 교육부, 청년부, 새가족부, 신방사역, 교구사역, 심지어는 복지사역, 상담사역까지 두루두루 다 경험했는데 유일하게 제가 해보지 못한 사역이 찬양사역입니다.
안타깝게도 제가 찬양의 달란트가 별로 없는 것도 있고, 당시에 그 교회가 조금 이제 규모가 있다 보니까 전문적으로 찬양의 트레이닝을 받은 그런 찬양 사역자들이 너무나 훌륭한 분들이 계시니까 제가 감히 찬양 사역을 해볼 엄두를 내지 못하고 기회도 없었죠. 그러나 저는 찬양은 잘 하지 못해도 찬양하는 것은 굉장히 좋아합니다. 오늘 이 시편 150편에 이 많은 시편 중에 제일 많은 찬양의 시를 쓴 사람이 다윗인데, 다윗은 실제로도 뛰어난 찬양의 사람이었습니다. 오죽하면 사울 왕이 악신이 씌워서 그가 고통당하고 그리고 망령에 시달릴 때, 그때 어떤 약도 듣지를 않지만 다윗이 가서 사울 앞에서 찬양을 하면 악신이 떠나고 사울 왕의 마음이 평안해졌다는 기록이 사무엘에 나옵니다. 그런 다윗이 이 시편의 마지막에 5편을 할렐루야를 찬양하면서 5번 반복해서 시편을 기록했다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가 찬양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그만큼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가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했을까요?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수많은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 그 작고 연약하고 부족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신 것에 감사해서 찬양을 했고, 또 그 이스라엘 민족 중에 자신과 같은 사람을 민족의 지도자로 택하시고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그래서 그 민족이 하나님의 민족 되게 하신 것이 그렇게 기뻐서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이 땅 위에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 나를 택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찬양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두렵게 하고 절망케 하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녀가 부모의 은혜를 감사하게 생각하면 효도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 신하가 왕의 은혜를 감사로 여긴다면 충성하는 것이 마땅하듯이,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을 향해 찬양을 드리고, 그리고 천국 백성이 왕 되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은, 이것은 지극히 마땅한 일인 것이죠. 특별히 오늘 말씀이 시편 146편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특히 2절 말씀이 굉장히 은혜롭습니다. 우리 2절 말씀 한번 같이 다시 읽어볼까요? 우리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다 찬양은 하죠. 그러나 누가 감히 평생토록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살아있는 한 생전에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했던 그 순간을 한번 이렇게 보여주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그건 사무엘하 6장에 나오는데, 하나님의 법궤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올 때에 그때 다윗이 얼마나 기뻤는지 성경에 보니 춤을 추면서 찬양하는데 옷이 다 벗겨지는 것도 모를 정도로 찬양했다고 거기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이 왕이잖아요. 그가, 우리가 하다못해 저는 목사하면 목사 체면이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뭐 장로, 권사, 집사, 성도, 어른이면 어른다운 그런 위신이 있는 것인데, 다윗은 왕이지 않습니까? 근데 왕인데 체면도 위신도 없이 옷 다 벗겨지는데도 애들처럼 뛰어다니고 찬양을 했다.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의 아내인 미갈이 멀리서 창밖에서 내려다보며 다윗을 비웃었습니다. 아유, 왕이라는 자가 채신머리 없이 저렇게 애들처럼 뛰어다니고 찬양을 하나? 나중에 다윗에게 그렇게 책망했더니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무엘하 6장에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아니, 하나님 앞에서 누가 감히 왕이라고 내세울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무슨 채통과 위신이 있느냐? 그 앞에서는 어린아이 같이 찬양할 뿐이라. 다윗의 놀라운 고백이죠. 여러분, 찬양이라는 것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목소리 좋고 솜씨 좋은 것은 노래이지 찬양은 아니죠.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그만큼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본능적으로 힘있고 돈 있는 사람 의지하게 되어 있죠. 이런 사람은 하나님 찬양이 안 나옵니다. 왜냐? 의지하는 것이 따로 있으니까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사람만이 평생을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주변에 뭐 형제 자매라든지 아니면 뭐 주변 이웃이라든지 돈 있고 힘 있는 그분이 여러분 실제로 그렇게 도와주십니까? 별로 그런 일 없죠. 그런 분들은 돈 있고 힘 있어도 자기 위해서 쓰지 누구를 도와줄 마음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교회 다니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아유, 나약하게 뭘 그렇게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냐? 스스로 노력하고 스스로 열심히 해야지,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건 몰라서 하는 말이고 교만해서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갓난 아기에게 너 왜 엄마 아빠 의지하려고 하느냐, 나약하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은 나약한 것이 아니라 그가 지혜로운 자요 그가 복된 사람입니다. 우리 오늘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이 146편의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그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나 이런 믿음을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간혹 이 매스컴에서 공금 횡령을 하거나 어떤 뇌물 수수를 한 그런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 불명예스러운 모습으로 그분들이 이렇게 뉴스나 어떤 이런 매체에 딱 나오게 되는데, 그런 사람들의 재산을 이렇게 국세청이라든지 이런 데서 조사한 자료를 공개하는데 보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게 불법으로 막 공금횡령하고 뇌물수수한 것들을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하느냐, 주식 혹은 금 혹은 달러 혹은 골동품 혹은 예술품, 부동산, 뭐 여러 분야의 다양한 곳에 굉장히 분산 투자를 이렇게 하는 것을 대부분이 그렇게 한답니다. 왜냐? 어느 한 곳에 몰아서 투자했다가 손해를 볼 경우에 대책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한 곳이 무너져도 다른 곳의 것들은 유지할 수 있도록 분산 투자를 하는 것이, 그것이 투자하면서 이제 대비하는 방법이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한마디로 전략적으로 투자한다는 거죠. 어느 하나도 완벽하게 수익을 낸다고 보장이 없기 때문에 이곳이 무너지면 이곳이 뭐 될 것이고, 뭐 그렇게 이제 마음을 가지고
분산 투자를 하는 것인데, 여러분 다윗도 수없이 불안한 환경에, 두려운 환경에, 또 어려운 환경에, 위기 가운데 그렇게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가 누구를 찾아야 내가 살 길을 찾을 수 있을지, 누구를 만나야 내가 도움을 얻을 수 있을지, 그 수없는 상황에서 수없이 고민했던 다윗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마음을 분산 투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의 마음을 여러 갈래로 놓지 않고 그는 오직 한 곳에만 집중했습니다. 하나님께만 마음을 다했던 것이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았던 것이 그가 끝까지 무너지지 않고, 중간에 물론 실수하고 어려운 일도 있었지만 마지막까지 승리할 수 있고,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며 마무리할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었던 것, 그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았던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중에 혹시 정말 병원에서도 포기할 만한 중한 질병에 걸렸다면, 만약 그런 분이 계신다면 아마 찬송가 417장,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지금 고쳐주소서. 여러분, 건강한 사람, 평범한 사람, 아무 문제 없는 사람 이 찬송을 별로 감동 없이 부를지 모르지만, 내가 지금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이라면 이 찬송을 부를 때의 감정이나 감동이 정말 남다르지 않겠습니까? 혹시라도 인생의 낙심과 실패, 또 사업의 부도와 어려움을 겪은 분이 찬송가 280장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이런 찬양을 부르게 된다면 전혀 문제없이 평안한 가운데 부르는 분과 그 찬양을 부를 때의 감동이나 느낌이 어찌 같을 수 있겠습니까? 혹은 아주 가까이 지내던 부모님이라든지 친구라든지 형제자매라든지 아주 가까이 지내던 분이 갑자기 돌아가셔서 지금 마음이 굉장히 공허한 분이라면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였다, 이 찬양을 부를 때 아무 일 없이 그냥 평범한 분과 똑같은 마음으로 찬양이 불러지겠습니까? 아마 그 마음이나 느낌이 전혀 다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면서 벌써 몇 곡의 찬양을 불렀는데, 찬양 부를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떠셨나요? 아유, 지긋지긋하고 지루하네, 또 똑같은 찬양이네, 그런 마음이셨습니까? 아니면 마음에 샘물이 솟아나듯이 새롭고 간절한 은혜로 여러분 찬양을 하셨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찬양이 즐겁고 찬송이 기쁘고, 그리고 이 찬양을 통해 마음의 구원의 감격이 있고, 그것은 정말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의 영적인 모습이 건강하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내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어 있는가, 내가 영적으로 건강한 성도인가 분별하는 기준은 아주 간단합니다. 찬양 부르는데 마음에 아무 기쁨이 없고 감동이 없고 그냥 찬양이 노래로 불러진다면 그는 영적으로 지금 문제가 있는 분이지. 찬양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은혜가 있다면 그는 영적으로 지금 강건한 분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많은 간증을 들었지만 지금까지도 굉장히 기억에 남는 은혜로운 간증 중에 하나가, 연세대학교 부속 세브란스 병원에 원목으로 근무하셨던 김봉남 전도사님이라는 분이 하셨던 간증이 참 마음에 기억이 남습니다. 전도사님이 원목이니까 병원에 이곳저곳 병실을 다니면서 환우들을 만나고 신방하고 상담하고 그런 사역을 주로 하시는데, 한 번은 주일 오후 4시에 원내에 있는 교회에서 항상 이제 말씀을 전하고 예배를 인도하시는데, 한 번은 한 병실에서 상담하다가 시간이 늦어서 예배 시간에 지각을 하셨대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지각을 해서 예배 맨 뒤편에 조용히 와서
앉아서 찬양하다가 찬양 끝나면 나가서 말씀 전해야지 하고 앉아 있는데, 막 이제 앞에 앉아 계신 분들이 다 박수 치면서 이제 아주 기쁘게 찬양을 하는데, 전도사님 바로 앞자리에 있는 할아버지 한 분이 다 박수 치면서 찬양하는데 혼자 자기 뺨을 막 이렇게 때리면서 찬양을 하시더래요. 아, 저분이 정신과적인 문제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불편하셨는데, 찬양 끝난 다음에 무슨 사연이 있어서 그런가 하고 이제 그 할아버지에게 여쭤보러 갔더니, 할아버지가 얼굴이 벌써 막 뺨을 때리면서 찬양했으니 얼마나 여기에 빨갛겠어요, 붓고. 할아버지 어디 불편한 데 있으세요? 왜 찬양하는데 손뼉을 치고 찬양하지 않고 뺨을 때리면서 찬양하셔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자기 왼팔을 이렇게 딱 들더래요. 근데 왼팔이 여기까지 없어요. 얼마 전에 공장에서 프레스 기계에 팔이 잘려서 여기가 장애가 된 거죠. 근데 찬양을 부르는데 박수치며 찬양하고 싶은데, 이런 중에도 목숨 살려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서 박수치고 찬양하고 싶은데 손이 없으니까, 뭘 치면서 찬양하고 싶은데 때릴 데가 없으니 자기 뺨을 치면서 찬양을 하는데, 그게 무슨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기뻐서 그렇게 하신 거죠. 여러분은 그렇게 찬양해 보셨나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기독교 인구가 감소하고 교회의 부흥이 식어지고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아직 중국 교회는 여전히 조금씩이라도 부흥하고 있고, 그리고 성도들이 뜨겁다고 합니다. 그러나 중국이란 나라는 공식적으로는 공산국가죠. 종교 활동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듯이 막 이렇게 큰 소리로 찬양하고 그러다가 공안에게 걸리면 체포당하고 또 붙잡혀가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보통은 공식적인 교회가 그냥 서방 세계에 보여주기 위한 교회만 있지, 진짜 예배는 그런 데서는 안 드리기 때문에 가정에서 우리 속회 모임 하듯이 몰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마음은 뜨거워요. 가슴은 뜨겁고 열정은 있는데 소리내서 찬양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랬다가는 큰일 나니까. 중국 교회 성도들이 찬양을 부를 때 보통 찬양을 그냥 읊조린다고 합니다. 이렇게 곡조를 붙여서 찬양을 못해요. 예를 들면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이렇게 그냥 가사를 읽는 것 정도가 찬양이죠. 근데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찬송시를 읊는답니다. 부르고 싶은 그 감정, 그 마음을 표출할 수 없으니까 눈물이 난다는 거죠. 명로봉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중국 섬서성에서 나병 환자를 돌보는 사역을 벌써 십수년째 하시는 선교사님이신데, 그분이 처음 중국 선교사로 가셨을 때만 해도 지금보다도 훨씬 더 환경이 열악하죠. 그러니까 중국에 처음 들어갔을 때 몇 달 동안을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찬양 한 번을 하지 못하다가 어느 주일날 새벽에 견딜 수가 없어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혼자서 나지막히 이 찬송을 부르면서 통곡을 하셨다고 합니다. 만일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입이 있어도 찬송을 못 부르는 그 답답한 심정. 그러니 이불을 뒤집어 쓰고 만 개의 입이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하나님만을 찬양하겠다. 그 찬송을 통곡을 하면서 부르셨다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중국 가정교회에는
찬송가가 99절짜리 찬송가가 있대요. 근데 이 중국교회 성도들이 마음에 막 은혜가 되니까요, 99절짜리 찬송 2번, 3번을 부른다고 합니다. 근데 이 99절짜리 찬송 3번 부르면 1시간 정도가 지나간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한국 찬송가 중 긴 것 중에 5절짜리, 때로는 6절짜리도 간혹 있죠. 여러분 그런 찬송가 탁 펼쳐지면 이거 언제 다 불러? 답답하고 그런 마음 느끼시는 경우도 덜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살던 동네는 어쩌다 한 번씩 수돗물이 단수가 되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동네에 상수도 말고 그냥 이렇게 펌프질해서 나오는 펌프 있는 집이 간혹 한 집씩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런 집에 단수될 때는 가서 양동이 들고 줄 섰다가 물 받아오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물이 풍족할 때는 그 고마움 몰랐다가 부족할 때는 이거 물이 참 아껴 써야겠구나, 귀하구나, 그런 생각했던 기억이 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찬양하려면 악기도 얼마나 많습니까? 피아노, 키보드, 드럼, 기타, 연주할 사람만 있으면 우리 마음껏 가지고 다 찬양하죠. 또 내 마음대로 목청껏 소리 높여서 찬양 내가 안 하는 거지 못하게 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런데 늘 습관처럼 부르는 찬양과 습관처럼 부르는 그런 우리의 찬양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감동과 기쁨을 어느샌가 잃어버리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껏 찬양할 수 있을 때, 은혜롭게 찬양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내 생활에서, 내 마음에서 찬양이 기쁘지 않다, 영적으로 이거 문제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건강하고 소화력이 왕성한 사람은 딱히 무슨 맛있고 좋은 반찬 필요 없잖아요. 그냥 소박한 찌개 하나만 있어도, 김치 하나만 있어도 배고프면 입에 군침이 돌고 막 먹고 싶은 생각 드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분은 건강하다는 증거죠. 반대로 건강이 좋지 않은 사람은 음식 맛이 없는 게 아니라 입맛이 없는 거잖아요. 사내 진미 아무리 좋은 음식과 반찬 차려줘도 내 입맛 없으면 그거 먹고 싶지 않고 식사 시간이 오히려 괴로운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앙 상태가 건강하신 분이면 무슨 대단한 시설, 대단한 시스템, 대단한 것 없어도 단순한 찬양과 말씀만 있어도 마음이 뜨겁고 은혜가 되고, 그리고 기쁨과 감격이 넘쳐납니다. 그냥 십자가만 바라보아도 눈물이 나고 하나님을 향해 찬양의 고백이 나오죠. 그러나 마음이 영적으로 병들어 있으면 아무리 좋은 예배당에 아무리 화려한 그런 기구가 다 갖춰져 있고 대단한 무슨 악기로 찬양을 해도 내 입술은 열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마음이 정말 하나님을 향해 기쁨으로, 은혜로, 감사로, 감격으로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 전하다가 매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근데 여러분 매 맞고 감옥에 갇혔는데 사실 기도는 할 수 있겠죠. 하나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 이렇게 어려운 일이 왜 생겼습니까? 하나님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도는 당연히 나오겠죠. 근데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보니까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그런 상황에서 찬송을 불렀대요. 여러분 매 맞아서 몸은 아프고 사방으로 묶여있고 감옥에 갇혀있는 그런 신세에 뭐가 그렇게 찬양하고 싶었을까요? 근데
다른 죄수들이 뭐 나지막히도 아니에요. 다른 감방에 있는 죄수들이 들을 만큼 그렇게 찬양을 했더니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지진이 일어나고 감옥문이 열리고 그들을 묶어놨던 것들이 풀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뭐 지금 내 형편에 무슨 찬양이야? 아닙니다. 그러니까 더 찬양하셔야죠. 여러분이 어떤 순간이든 어떤 형편이든 어떤 처지든 내 기분 내키지 않아서 하나님 우리 기분으로 찬양 받으실 그런 분 아니시잖아요. 몸은 매질로 만신창이가 되어도 그 바울과 실라의 뭐 표정은 사진도 없고 기록도 없으니 알 수 없지만, 그러나 그 표정이 얼마나 해처럼 빛나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했을까요? 그렇습니다. 형편과 상황을 따라 그때에만 기도하고 그때에만 찬송하는 사람이 될 것이 아니라 어떤 순간에도 찬송과 기도로 나아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저도 지난날에 앞이 캄캄할 때가 있었습니다. 저에게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었고 누구도 도와줄 사람이 없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정말 고통스럽고 너무 불행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세월 지나고 나니까 의지할 데 없었던 것이 복이었습니다. 도와줄 사람 없으니 새벽마다 무릎 꿇을 수밖에 없었고 유일하게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항상 새벽 기도가 답답한 마음 그리고 눈물의 기도였다면 언제부터인가 새벽에 찬양하는 기도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는 사람은 다윗처럼 찬양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찬양은 내가 지금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 모르는 분 없잖아요. 성경을 통해 또 설교를 통해 하나님 어떤 분인지 지식으로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지식으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오늘 말씀처럼 생전에 평생토록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지는 못합니다. 주님과 진짜 친밀하고 깊어지고 그리고 내밀하게 다 아는 그런 관계가 있는 사람만이 끝까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찬양을 통해 여러분의 억눌린 마음, 두려운 마음이, 염려인 그런 마음이 다 벗어나게 되고 하나님을 향한 그 문이 활짝 열리게 되고 그분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통로를 찬양을 통해 열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곡조 있는 기도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 아닙니까? 어려움을 만날 때에 하나님 모르는 사람과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다릅니다. 무엇이 다릅니까? 똑같은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을 아는 자는 찬양이 나온다는 것이죠. 간절히 말하기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인생에서 찬양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막혔던 것들이 확 열려지고 어두웠던 것들이 환하게 밝아지고 그리고 우리 9월의 기도 제목처럼 우리 교회가 찬양의 은혜로 넘치고 여러분 혹시 지금 좁은 길을 걸어갈지라도 밤낮으로 기뻐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성찬 예배 우리가 드리고 있는데 이 시간에 바로 우리 성찬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처음 오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요. 이 성찬은 과거에는 세례 받으신 분들만 성찬에 참여했지만 지금은 예수님을 구주라고 고백하고 영접하신 분은 다 성찬 받으실 수 있으니까 이 자리에 계신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성찬을 받으시는데 저하고
우리 보좌하시는 두 분 장로님이 먼저 분급을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이후에 이 가운데 통로로 이렇게 차례대로 나오셔서 예수님의 몸인 떡을 받으시고 예수님의 피인 포도주를 받아 마신 후에 잠깐 묵상 기도하시고 자리로 돌아가셔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두 분 장로님 나와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먼저 우리 주보에 있는 성찬식 순서에 그 성찬 집례 순서대로 진행을 먼저 하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셔서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모든 성도를 주님의 식탁에 초대합니다. 교회여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읍시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주님께 감사합시다. 아버지 보소서 우리를 위해 찢긴 당신 아들의 몸입니다. 우리의 죄사함을 위해 흘린 당신 아들의 피입니다. 아버지 성령 안에서 우리가 회개하고 당신의 자녀로 거듭나며 자녀로서 겸허한 기쁨을 가지고 모든 계명을 순종하게 하셨나이다. 그렇게 거룩해져 거룩이신 당신 앞에 서게 하셨으니 이 놀라운 일로 인해 우리가 이 땅의 성도들 하늘의 성도들 그리고 천사들과 함께 당신을 찬양하나이다. 주님의 평화를 나눕시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잡히시던 밤 떡을 들어 감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라. 또 잔을 들어 감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우리 반주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 가운데 열로 한 분씩 차례대로 나오셔서 우리 김은필 장로님께 예수님의 살인 떡을 받으시고 김익기 장로님께 예수님의 피인 포도주를 받으시고 성찬을 마치면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고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니 나를 보내신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둠은 일이 일어날 때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혹시 자리에서 오시기 불편하신 분 직접 성찬으로 그쪽에 가야 되실 분이 있으신가요?
없으시면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인인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종된 우리를 자녀되게 하시고 심판당할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 이제는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주의 살과 피를 나누어 받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길을 걷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 중에 한 번의 의식이 아니라 일상생활 중에도 성찬을 받은 자로서 항상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자리에서 일어서서 마지막 결단 찬양,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우리 같이 찬양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시고 오늘은 제가 바로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찬양할 수 있는 마음과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윗과 같이 평생을 살아생전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주님만을 찬양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성찬을 통해 주님과 하나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예배 중에, 이 의식 중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생활 중에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주님만을 찬양하기 원하며 주님과 하나됨을 간직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